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던졌던 질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깊은 깨달음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전가의 교리 앞에 섭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하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었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믿으며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맛을 음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장작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어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고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4장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3절, 5절,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의로움의 전부이거나 혹은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써 믿음이라는 이름의 1억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하나님께 내밉니다. 그러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1억 원짜리 수표를 보시고 그래, 됐다. 내가 내민 그 1억 원을 10억 원의 가치로 인정해주겠다. 이제 너는 용서받았고 내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어떤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완전한 의로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애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행위에 조금이라도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전적으로 우리 밖의 존재이신 그리스도께 근거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이 문제는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질이나 강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 혹시 내 믿음이 약해져서 구원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목회자로서 이 진리를 깊이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우리가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사상들이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가을날 바람이 불면 길가의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처럼 뿌리가 얕은 신앙은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나 조류에 떠밀려 다니는 해파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깊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돌고래처럼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성경의 진리, 특히 오늘 나누는 이 칭의와 전가의 교리에 깊이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전가라는 신학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놀랍도록 은혜롭습니다. 전가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법적으로 나의 것으로 옮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행한 적 없는 완전한 애, 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더시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내 통장에는 잔고가 0원이지만 누군가 내 통장에 100억 원을 이체해 주어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은 내가 번 것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성화라는 놀라운 변화는 더 근본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해지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완벽하게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을 받아야만 비로소 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확고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작은 걸음들을 평생에 걸쳐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진리는 수많은 영혼을 절망과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친숙한 책,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시절 버년은 죄책감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음성이 그의 영혼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한 문장이 내 영혼을 강타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 순간 나는 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다.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너는 의가 부족하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바로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나의 의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이 약할 때 나의 의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나의 의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다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다. 나는 고통과 족쇄에서 풀려났고 나를 괴롭히던 유혹들도 사라졌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숨이 가빠오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귓가에 속삭여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걸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십시오. 이 진리를 사랑하고 묵상하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순간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된 이 귀한 진리들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의 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영원한 위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